큰 은총을 입은 우리 보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힘있게 일어서서 하루를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16절까지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본문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의 공격을 받고 취한 신앙적인 자세에 대해 기록한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의 부하인 랍사게를 보내어 빈정거립니다. 우리는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왔다. 너희는 더 이상 상한 갈대와 같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어리석은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떠들어 댔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먼저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향하여 가면서 그의 신하들을 하나님의 종인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다음과 같은 말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히스기야 왕이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환난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즉 환난 날에 자신도 성전에 나가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인간적인 위로나 도움 대신에 기도를 부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환난 날에 기도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신앙적인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몇 가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시켜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산헤립의 공격을 받기 전에는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정을 베풀던 사람이었습니다. 타락한 유대 나라를 개혁하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헐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을 가리켜 그의 전후 유대 여러 왕 중에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고 열왕기하 18장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의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8장 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2의 다윗이요 전후 이 히스기야 왕과 같은 이가 없고 어디를 가든지 성공하며 만사가 형통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그는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맞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꼭 형통한 날 뒤에는 곤고한 날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형통한 날의 축복만 누리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곤고한 날의 아픔만을 누리며 사는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인생은 누구나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겪으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곤고한 날을 맞이한 인생들 아닙니까? 둘째로 환난을 당할 때 히스기야 왕이 먼저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위급할 때에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문책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문책하였습니다. 왕이 입었던 옷을 찢었다는 말은 왕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 왕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굵은 베옷은 회개와 죽음을 뜻하는 옷입니다. 내가 사명을 다하지 못해서 이런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을 맞이했으니 죽음으로 사죄하겠다고 하는 굳은 결의를 표시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이 잘못되면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외적인 곤란을 가중시키며 동시에 내부적인 분열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왕이 잘못을 시인하고 비단옷을 벗으면 신하들도 비단옷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생명을 내걸면 백성들도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법입니다. 아버지가 회개하면 아내와 자식들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왕을 백성이 멸시치 않습니다. 뉘우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멸시치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한 주간을 회개하면서 릴레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비단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갈아입는 회개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히스기야 왕은 환난을 당할 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자신은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에게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히스기야 왕은 기도의 사람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나왔더니 열왕기하 19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적군 산헤립이 보낸 최후의 통첩이 날라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은 등이 너희를 구원치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강한 군대 앞에 나만한 자는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빨리 나와서 산헤립 앞에 항복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산헤립에게 항복하기보다는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최후의 통첩을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14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릴레이 기도를 위하여 성전에 나가서 오늘의 이 어려운 형편과 처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특히 기도의 장소를 거룩한 성전으로 택하고 늘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전에 2번씩이나 올라 기도하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열왕기하 20장 2절에 히스기야 왕이 불치의 병으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병상에 누워서도 낫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 벽을 넘어가게 되면 자신이 사랑하는 성전이 있기에 그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를 때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멸시치 아니하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특징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펼쳐놓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적국의 왕인 산헤립이 보낸 최후의 통첩을 여호와 앞에 그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였다라고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요구하기를 16절에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그리고 산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여 보낸 말을 들으소서라고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에게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뜨게 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20절에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들었노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보강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낱낱이 간구할 때에, 그것도 성전에 나가서 낱낱이 간구할 때에 절대로 거절하시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 그 성전에서 하루를 머무는 것이 세상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고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크게 성전에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을 그렇게 부르짖으며 릴레이하며 기도의 바톤을 서로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은 릴레이의 바톤을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옮겨보도록 하십시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5장 19절에서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때에 만날 산성이십니다. 환난 날의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부르짖어 응답을 받도록 하십시다. 코로나19 퇴치와 치유를 위한 금식 릴레이 기도를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 주여, 오늘 저희들이 환난을 만났습니다. 이 환난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형통한 날의 복도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다면 이 환난 날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회개하는 옷으로 갈아입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서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릴레이의 바톤을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릴레이의 바톤은 마침내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환난과 능력과 책복의 이제 책벌의 날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날로 바꾸어 주신, 구원의 날로 바꾸어 주신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계속해서 바이러스를 바톤을 옮기지만은 우리의 기도의 바톤 앞에 무력화되어지고 그리고 꼬리를 내리고 등을 보이고 쫓겨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쫓겨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이 역사가 우리나라에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